지난주 복습을 할 건데요. 지난주 들은 것 중에서 나 요거 하나는 기억난다 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못 들으신 분은 어쩔 수 없으시고요. 난 이건 하나 기억나더라.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벌써 들어간다. 그냥 이거 뭐 틀려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자꾸 이렇게 모이면서 얘기하는 그거를 하시면 좋아요. 성경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멘.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라는 거. 네, 또요. 다른 분들. 이게 어려우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아, 내가 지난주에 뭘 하나 배웠는지 꼭 하나 기억하고 나 이번에 이거 얘기할 거야 라고 준비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표현과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 우리는 천국 용사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이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나는 그럼 여러분께서 죽었고 제가 예수 사셨네 우리는 천국 용사. 네, 이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 우리는 천국 용사.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는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용사예요. 그래서 하늘의 용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싸운다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끌어들이는 그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성구는 요한복음 14장 6절.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인 말씀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14권, 성경 66권 중에서 14권을 읽어서 그 성경의 뼈대를 세워가는 것이 요번 모임의 특징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 사람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경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 속에는 막 험담, 비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쌓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서로 그죠? 마음에 담길 수 있는 험담들이 원망, 분함,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밥이 담기면 뭐라 그러죠? 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담기면 우리가 말씀 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통 안에 이런 것들이 담기지 않고 이것이 변화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하고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를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이 이 과정의 목적이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10번 강의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거고 그 다음에 52일 동안에 반드시 읽어야지 되고 네, 요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최종 목적은 전도의 헬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도 참 전도하는 게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말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것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 전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건지 그 말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읽는 방법은 만약에 오늘 1장에서 11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다 못 읽었어요. 그러면 내일 그걸 마저 읽으려면 내일 게 밀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거는 그거로 끝내고요. 내일은 내일 거를 읽으세요. 근데 만약에 오늘 못 읽은 거는 나중에 우리가 주일날은 안 읽고 금요일날 안 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충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4번 이상은 읽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 안 돼도요, 그냥 쭉 넘어가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하시니까 그냥 들으시면서 그냥 내가 소진해서 읽기 어려우시면 들으시면서 그냥 쭉 눈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1 읽으셨다 그러면 하트나 딸기 이모티콘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 권사님이 읽으셨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읽기 나눔은 지금 아직은 여기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마귀가 계속 우리 귀 옆에서 쏙쏙쏙쏙 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라는 게 뭐냐? 마귀는 비본질, 즉 비진리의 가르침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거나 들으려고 하면 뭔가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정말 기도하시면서 오셔야죠. 오늘도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귀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었죠? 들음에서 났고 그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냐? 듣는 거예요. 결국 마귀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고 결국 믿음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듣지 말아야 할 거 안 듣고 꼭 들어야 될 거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듣고 믿는 게 바로 기적이다.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게 하는 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곧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이 손에 들려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여기에 한 구절이라도 남아있어서 그 구절을 붙잡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가 각각 다른 시대에 썼는데 딱 모아놓고 보니까 다 똑같은 연결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거냐? 결국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지서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 맞게, 그리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뭐를 보시죠? 창녀랑 결혼하라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으로 쓰여지게 한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해하게 쓰여진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읽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읽어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할 거지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지키지 말라는 그 명령 한 가지를 어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했더니 해가 반짝반짝 나니까 다 부끄러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가죽옷을 해서 입히게 하시죠. 근데 가죽옷을 하려면 가죽은 어디서 나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이 돼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죽옷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거를 그 성품을 우리가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다 내 생각으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하나 한 컷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 생각이 하나만 이렇게 들어오길 원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훨씬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생각은 완전히 없어지고 100%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훈련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읽기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 기억나시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해서 펼치고 참하라. 그래서 읽는 거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죠. 권하는 것도 하실 수 있죠. 가르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이렇게 대중 강의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자녀, 내 손주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그날 이런 거를 가르쳐 주게 하면 된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성경이 없었죠. 못 읽게 했잖아요. 그리고 왜 그 신문들만 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패하고 이렇게 됐죠. 지금은요, 성경이 넘쳐나는데 안 읽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 읽는 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승리해서 성경을 읽어내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는 거고요. 이 담아낸 거를 가지고 사는 게 말씀 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죠. 운동력이 있고 검은 쪼개고 골수까지 쪼개고 막 이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말씀 살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전체적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약은 전체가 성경이 66권이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성경 구약에 구약, 신약 모든 거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뭐였죠?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창세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기관차의 맨 앞에, 기차의 기관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 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도 있고요,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 그리고 왜 엘샤다이 그래갖고 전능의 하나님, 이런 게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출애굽기예요. 이거를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경험하고 이거는 걸 쓰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쓰여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되셨는가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계명을 주셨죠. 그죠? 근데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광야를 넘어가는데 광야에서 못 살죠. 그래서 결국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왜 민수기냐? 세는 거예요. 인구수를. 그래서 1차가 샜는데 다 죽었죠. 그리고 2차를 다시 세죠. 그리고 그 2차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고요. 여기서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게 되풀이 신자거든요. 레위기의 이 율법을 다시 얘기하는 게 신명기인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레위기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율법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 즉 복음에도 대한 얘기를 여기서부터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나머지 구약은 이 율법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요. 근데 요 스느 에스 거의 동시인데 여기는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 그런 건데 에스더는 어디서 있었냐면 페르시아에 있었죠.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힘들 때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기대와 열망을 갖고 얘기한 것이 이 시가서 5권이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였어요. 근데 이거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선지서들입니다. 근데 선지서는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 나누는데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고 그리고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침묵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하고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 동안의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은 안 주셔도 일하고 계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헬라, 로마, 이런 맨 처음에는 바벨론이 메데파사한테 먹히죠. 페르시아, 그 다음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나오고 그 다음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나오고 이제 로마가 되면서 이제 다 되는 거죠. 그게 실제 세계 역사잖아요. 그 역사가 흘러나가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그냥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했고 히스토리는 his story가 합친 거죠. 그래서 이 his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 즉 역사라는 거는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신약에는 이제 복음서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마가복음이었어요. 이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이거 딱 팩트만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나머지 마태나 누가나 이제 요한이 더 보고 썼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요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여기에서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가야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만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은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익한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뭘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죠.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머리에 임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동시에 믿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막 퍼져가면서 이 제자들이 가면서 이제 교회를 많이 세우죠.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소문으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바울이 많이 쓰죠. 네, 바울이 쓴 거고 그리고 나서 공동서신으로 쓰는 게 베드로도 썼고 유다도 썼고 또 요한도 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서신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단고섬에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은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식으로 스토리로 전개를 해요. 그리고 이 구원이 실제화되는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율법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이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비싸고 막 돈 주고 막 이러고 하면은 막 줄 서서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정말 값없이 믿기만 하면 주시는 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람의 죄된 속성입니다. 이 복음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구약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으세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의로우세요? 우리 의롭습니다. 의로운데요. 우리 안에는요. 죄된 습성이 계속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어요. 근데 죄된 습성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이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요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다. 네.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조금 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말씀하시잖아요. 우주적인 통치에서부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서 유다 지파, 다윗 가문, 마리아 이렇게 해서 점점 좁혀지죠. 뭐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신약에서는 유대인한테만 믿음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가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막 이 혼혈들이 많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여기를 상대를 안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마리아인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대죠. 이런 좀 있잖아요. 대환란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의 환란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쟁이 계속나고 여러 가지 재해 일어나고
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대환란이 일어나는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다시 통치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창조는요 이미 종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계획된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연대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뭐 통일, 삼국시대, 통일, 신라시대, 뭐 고려, 조선 막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것도 맨 처음에 창세기를 창조시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족장시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를 광야시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거죠. 정복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이 세워져요. 사사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일왕국 시대에서 쭉 가다가 솔로몬이 지혜도 많고 막 다 했는데 한 가지 흠이 있었죠. 뭐 있었죠? 부인이 상처만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오니까 또 거길 섬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그냥 두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의 르호보암하고 나누죠. 그래서 9년 왕국 시대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못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는 포로 시대고 그리고 나서 막 포로 그 잡혀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거 회복될 거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다 잡아가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잡혀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거기에서 우리가요. 그 집안에 짐을 싹 없애는 방법이 뭐죠?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예 새롭게 다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걸 또 말을 안 듣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지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거를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포로 귀환 다음에 말씀이 없으셨던 침묵 시대가 있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복음서잖아요. 복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하고 여러 서신서들을 우리는 교회 시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세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 시대. 그래서 이렇게 13시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가 지난주까지였어요.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에서 창조시대하고 족장시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지도를 보면 조금 이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는 제목은 창세기의 세계인데 그냥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루 보이시죠? 우루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우루에 살았다가 그러니까 이쪽 그 엘람 이쪽에 살았다가 우루에 이동해 해서 우루를 통해서 하란으로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거. 여기 뭐 고센, 애고 그다음에 여기 가나안이 요만큼이에요. 요거 확대한 게 여기 세겜, 예루살렘, 헤브론, 그랄, 부엘세바, 요단강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이게 위치한 게 우리 이 전 세계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아프리카잖아요. 여기 지중해 여기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창세기는 창조시대하고 족장시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창조시대에는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 사건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이에요. 이거에서는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창세기 11장까지예요.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이 창조시대 전체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바벨에서 다 흩으시잖아요. 자세한 건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근데 요거를 족장 시대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육적인 나라가 태동하게 됐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움직인다. 그 선악과를 먹고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건가가 여기서부터 계속 그 언약, 약속이 흘러가는 것을 읽으시면서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시대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인류 역사의 시작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창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이 타락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딱 하나 주셨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결국은 어겼죠.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안 차리고 계속해서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홍수로 몰살을 시키죠. 근데 다 안 죽여요. 남겨요. 누구를? 노아를. 뭘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물심판에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앞으로는 무슨 심판이 나온다고 했죠? 불심판이 나오죠. 이거는요, 불심판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다 몰살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또 그런 다음에도 이제 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살시켰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적하자. 그래서 뭘 쌓기 시작하냐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죠. 그걸 보고 야, 얘네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안 죽이세요. 왜냐면 이때 뭐로 약속하셨어요?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놔요. 근데 흩어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이 안 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갖고 다 인류를 흩어버리시는 게 창조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근데 제일 먼저 뭘 창조하시죠? 땅. 제일 먼저 앞에 거부터. 여기부터 일단 할게. 개관부터 할게요.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먼저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여기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한테 그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위임을 줬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 따먹어서 타락했죠. 타락하고 홍수를 멸망했죠. 바벨탑을 해갖고 흩어진 건 결국은 분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어요. 근데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는 진화론을 믿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믿으세요? 창조론을 믿으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시대의 목적은 뭐냐? 이 4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는 창조자야, 나는 구원자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 창조자야 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원자가 어떤 건지를 찾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찾아보세요. 처음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자꾸 읽다가 보면
요거 이제 읽은 것 같은데, 뒤에 뭐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요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거는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이거는 결국 뭐를 겨냥한 거냐?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새 창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 타락은 결국 불순종이잖아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이걸 통해서. 홍수는 물심판이죠. 그러면 이거는 물심판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바벨탑은 골든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지식으로 쌓고 싶어. 상아탑을 쓰고 난 돈 잘 벌고 싶어. 명예가 중요해. 이런 금자탑을 하는데 이건 다 무너질 탑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탑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시면서 이런 게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조금 들으셨잖아요. 그럼 읽으면 그게 이제 조금씩 더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 그래서 시편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게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생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시대는 쭉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귀에 딱 못이 박히면 읽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창조, 3장에서 5장은 타락, 6장에서 9장은 홍수, 10장에서 11장은 바벨 탑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핵심 인물은 아담입니다. 여기의 핵심 내용은 사명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사건을 통한 인류의 역사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 로마서나 이 뒤에 가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인 거예요. 아담이 대표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랑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코에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됐고요. 나중에 오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면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살려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이 말이요, 뒤에 가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증명을 해줘요. 성경은요, 성경이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즉 모든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시편 33편 6절 9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딱 생긴 거예요. 말씀으로 하셨다고,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뒤에도 아모스에도 보면 이 계속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제가 요거를 쓴 이유는 앞에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뒤에 가서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썼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증명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궁창으로 막 나누고 이런 3날이죠. 먼저 환경을 조성을 하시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 채워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이렇게 다 창조를 하신 다음에 7일날 뭘 하시죠?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요, 그냥 휴식이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고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인간을 만드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만들어진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순종했을 때 우리는 안식합니다. 그렇죠? 순종했을 때 편안하잖아요. 조금 불순종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이 안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으라 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 빛이라는 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네, 참 빛이라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거냐?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우리는 예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뜻이 뭐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네.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셔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에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있잖아요. 진짜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왕노릇 할 거냐?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라고요. 그 세상에서 만약 권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능력으로 내가 살아라. 즉 인생살이를 예수로 살아라 하는 것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천국에서도 우리는 왕노릇을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거기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로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 그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거를 그 성경을 다 찾은 거예요. 그 말이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려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그게 그동안 눈에 안 들어왔고 안 띄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예배. 제사지를 하잖아요. 그 동물들을 이렇게 잡고 잡는 거는 각자 잡아요. 네, 갖다 놓으면 이제 거기 안수하고 피고 이렇게 해갖고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잖아요. 제사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제사장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하는 졸고 있어. 이게 예배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 계셔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를 하시지만 참석한 우리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도 여러 개잖아요. 찬양하는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우리들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역할을 다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제사장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저도 잘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처음에 앉을 때는 나 제사장이 제대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머지도 이제 뭐 창세기에 뭐 다스리게 하고 이런 거 다 쭉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할 때는 막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막 다 찾아서 그리고 일일이 여기서 찾아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셨는데 다 써갖고 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창조의 초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이 외로우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랑 같이 교제하기로 하실 텐데. 하나님은요 전지 전능을 지는데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문제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타락은 사실 3장에서 5장인데요. 이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에요. 나중에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 성경 구절마다 거기 옆에 어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으면 어떻게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이죠. 그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사실은요 이때까지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아담이 이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였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정령 죽을 거라는 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대충 한 거죠. 근데 하와는 어때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죠. 그러니까 뱀이 막 꼬드겨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넘어갔어. 넘어가죠. 근데 그 넘어가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죠? 죄.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서 뱀이 꼬셔요.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눈이 밝아져서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러니까 딱 넘어갔죠.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는 혼자 먹기 그러니까 아담한테 주죠. 근데 이제 벌거벗은 걸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죄를 졌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숨어요. 안 나타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아담한테 네가 그걸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막 이러고 얘기를 했죠. 당신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런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하와는 뭐라 그래요? 뱀이 꼬셔서 왔어. 아담은요 죄를 전가해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하와는 나는 이렇게 했다. 팩트를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뱀한테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물어보시고 바로 저주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미 뱀은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 그래서 결국은 뭘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쫓겨나서 동으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동으로 해서 극동에 와서 산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래요.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동. 우리가 극동이잖아요. 네.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생명이 왕노릇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로 그냥 끝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다?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순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 일을 또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물 뿐이에요. 그리고 마치 내 계획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근데 못 기다리죠. 성질이 급해서. 제일 급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이런 거예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하나님이 반역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한 걸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못 먹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살짝 유혹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게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이런 죄는 다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오직 당세만이라.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탐욕이 문제. 그래서 왜 10계명 중에서도요, 우리는 앞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사랑, 뒤에는 이웃 사랑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가 제일 끝에 10계명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탐심이 앞에 있는 9가지를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뒤에 가보면 신약에도 탐심이 곧 우상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도 다 의인이 아닌데 구원해 주셔서 의인인데 우리의 죄된 습성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부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성령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근데 이거를 아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근데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전체를 차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내가 잃어요. 그래서 구속이 이렇게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펼쳐져서 인도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나를 부인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요즘에 새벽에 고린도 후서 말씀 하시거든요. 거기 1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건 결국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의지하려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려면 인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타락에 이제 해서 남은 일 못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어서 가지것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쫓으시면서 에덴 동산을 닫아버리시죠. 불, 칼, 이렇게 휘도는 이런 거를 막으시면 못 들어가게.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제대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려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미 죄를 졌잖아요. 그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맺게 되면 그 죄의 상태로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막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막은 생명나무의 길이 언제 열리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여는데 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는 것을 예표하는 게 뭐냐면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나시죠? 하나님이요
제사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여기에 굳이 가인, 아벨을 강조하셨을까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계속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가인이 막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이 표를 주시죠. 그래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더 받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렇게 살인한 사람을 왜 살려줘? 우리 TV나 뉴스에 이런 거 나오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사람 죽였는데 왜 살려줘? 근데 이거는요, 가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가인이 사람 죽였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보면은 어때요? 저 사람 죽였어. 내가 저 죽여버릴 거야. 막 우리 의롭게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인을 죽이면 내가 또 죄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의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쪽으로만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를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가인을 살려주신 거는 의인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또 죄인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도표 보여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믿어서 그냥 믿으니까 어때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의 죄된 습성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버려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의 삶, 날마다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과정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해야지 돼야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삶을 사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그 사랑에는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경외의 순종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일어났죠. 홍수는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했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막 이러면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남자, 사람의 딸, 여자. 그런데 혼인을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남편 어떻게 보내셨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힘있고 권력있고 잘생기고 이런 걸 하죠. 남자는 여자로 이쁜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돈과 권력이 중요하고 이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기에서 나오는 자식들은 괴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네피림 거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순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심판이 일어난 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노아에 방주를 주고 구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지개언약 자신은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게는 다른 걸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가 또 이 안에는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 너무 어렵다.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결국은 뭐냐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세상이 말세고 이 난리가 있는데 아니 곧 하나님 오실 것 같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오실까요? 기다리시는 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제가 힘 그거 있는 걸 못 찾았고 이거 못 찾았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과 덕은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거다. 아멘.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 할머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여호와의 명예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았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지 말라. 벗은 하지 말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라. 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방중을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입었지? 영어로 이걸 찾아봤어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이거 다 아시죠?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채야 이렇게 가려도 하나님이 아니래 돌이킬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네 계속하자 이게 되는 거죠. 그거를 기준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네. 아멘. 네.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은 이제 더 이상 홍수 같은 거에 심판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 대비하라는 인간의 의지가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전면 도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대신에 내 힘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요. 진흙 대신에 엽청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세 자녀 중에 함족입니다. 그 기억나시죠? 셈, 함, 야벳. 깜깜한 애. 네. 노아가 술 취해갖고 있을 때 그거 다 빨가먹고 있는 거 알려준 게 함. 그래서 저주가 있죠. 근데 셈하고 야벳은 안 보고 뒤로 들어가서 웃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셈이 창대하리라. 우리가 셈족의 후예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딱 보니까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하면은 흩어버리세요. 분열을 일으키세요. 흩어요. 그러면 흩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의 탑을 세워갑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자탑을 쌓거나 상아탑을 쌓거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배우고 누가 부자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맡겨게 주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때요? 너무나 많이 세상화가 돼서 교회 안에서도 그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통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사실 그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요즘 네팔 난리가 난 거 아시죠? 계속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을 들려와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거에 예민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요, 저 위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더 기도해야겠는데 남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읽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이제 조금씩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미 뭐 권사님들은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통해서 과연 나는 뭐를 무너뜨려야 될 거냐 그리고 뭐를 세워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흩었을 때 이 동쪽으로 아르박삿 이쪽 이렇게 나가는 데가 셈족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나가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야벳은 이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가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함은 이렇게 해서 가나안 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주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4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셨는데 불순종했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모형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는 사망이 있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입히신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입히셨는데 아담이 타락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가인, 아벨 셋인데 옆에서 가인이 아벨 죽였죠. 그래서 다른 씨인 셋을 주셨어요. 셋을 통해서 이제 쭉 나가서 노아까지 나오죠. 네, 노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는데 노아만 하나님의 눈치를 채고 구원의 방주로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그 자손인 셈, 함, 야벳이 결국은 터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함이 힘도 세고요. 되게 야욕과 욕망이 강해요. 그래서 왜 바벨 뭐 이런 거 세우고 뭐 큰 성 짓고 이런 게 다 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면서 전체 세계 열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계로 흩트는 역할을 할 때는 그냥 흩기 위해서만 하셨을까요? 더 이상 보이지 말라고 흩어서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흩어져서 여전히 똑같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시대의 결론은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뭐로 살아야 된다? 동역자로 살아야 되고요. 이 새 창조의 동역자는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가지고 천국을 완성할 기회를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시대를 우리에게 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무 길게 했죠. 몇 시에요? 먼저 괜찮으세요? 11시 반인가요? 나가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족장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족장시대는 4명의 족장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진 민족 중에서 셈족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것이 족장시대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4명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 순종으로 복된 인생의 이삭, 험악한 인생의 야곱, 형통한 인생의 요셉. 이 네 명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죠. 그 여기는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민족이 이룰 때까지 애굽에 살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부패한 애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직 더 심하게 타락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랑 똑같은 거죠. 네, 우리에게는 이미 그걸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뭐를? 복식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땅하고 씨를 다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데 나이가 70몇 살가 됐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사레가 뭐라 그러죠? 하가를 주면서 거기서 낳아라. 그리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하나님이 걔는 아니다. 너에게서 날 씨가 있다. 사라에게서 날 씨가 있다. 하라면서 75세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75세에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도 알고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는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다가 100세에 주셔야죠. 그러니까 100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네, 이삭은 제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순종. 네? 순종. 순종? 네. 어떻게 순종? 순종하는 모습. 네, 거리아산에서 반치는 그거죠.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든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요. 그리고 얘는요, 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물을 봤어요. 뭐라고 하죠? 그러면 그래 너 가죠. 여기 가서 또 타요. 그러면 가죠. 그냥 더 이상 그게 뭐 이렇게 저기가 없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다툼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런 이삭도 야곱하고 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장자한테 물려주겠다는 얘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서한테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 있어요. 근데 야곱 그 뱃속에 있을 때 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국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이삭 엄마는 그거를 안 믿고 왜 또 속여가지고 야곱이 도망가게 하고 이렇게 했는지 참 엄마의 극성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결국은 이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고 남을 잘 속여요. 근데 뛰는 놈이 어떤 놈이냐 다른 놈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라반한테 당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도 이기려고 우리는 보통 이분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이죠. 끝까지 싸우잖아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태육동이 되고 여기에서 4명의 부인에서 12명의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12명 중에서도 또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라헬, 내 아들인 요셉만 너무 이뻐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서 살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죠. 옥에도 갇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총리가 돼요. 그렇게까지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지금 그 중장 시대에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그냥 한번 창세기 읽으시면
읽을 때 다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창세기 12장, 17장, 이삭에게 그렇게 하는 거 쭉 나와 있습니다. 장모님, 네. 저는 카톡에 지금 안 왔어요. 지금 했는데? 안 왔어요. 벌써 말하면 어떡해. 진짜 말해. 아니 아까 제가 했는데 일단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야곱이. 그 형들이 어때요? 혹시라도 요셉이 나를 꼴찌 할까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억울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하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실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갔고 이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책이 한 권이 더 있는데 그게 욥기입니다. 그게 그 시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의 목적은 세계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인 복시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 다음에 씨는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 씨가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게 되죠. 이 복은 예수 구원을 얻게 하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민족인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안 믿어요. 아직까지도 율법을 믿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자는 정치적인 힘이 있고 자기네들을 그런 세상에서 구원해줘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원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 세계가 종말이 오는 거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종말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데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소련, 중국 여기가 키포인트였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이미 교회가 들어갔고 지하교회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근데 후손들이라고 안 하셨어요. 단수로 얘기해요. 그 얘기는 한 명이라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7살에서 만 20세고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그 청년이잖아요. 아가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대로 믿겨서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기도하실 때 만약 지나갈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이삭이죠. 야곱은요,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쓰시죠. 하나님은요, 그 악한 사람도 쓰세요. 안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착한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들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르는 거죠. 또 바보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야곱이 12 이제 이스라엘 지파 계보를 이루고 요셉이 또 잡혀가죠. 요셉은 꿈을 꾸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별을 꿈,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절하는 꿈, 이런 걸 하면서 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랑하잖아요. 근데도 맨날 아버지가 이쁘고 귀엽고 귀할 자식이니까 채집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돼요. 볼 수가 있지만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에서 살고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원수같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까 50절, 20절 말씀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 거기에서 계속 말씀으로 단련시켜서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창세기에는 말씀으로 단련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오로에서 이렇게 해서 하란, 갈그미스, 다메섹, 그리고 이렇게 구메세까지 오는 요거 이렇게 이동 경로 따르는 거. 이거 인터넷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착해가지고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 땅을 나누죠. 롯하고 너는 동으로 가, 나는 네가 동하고 내가 서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해서 결국은 하지만 롯은 또 잡혀가잖아요. 근데 쫓아가죠. 그래갖고 구해내죠. 근데 구해내갖고 왔을 때 거기에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는 게 나오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11조의 그 시작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아브라함하고 15장에서 그러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바치실 수 있을까요? 할머님 이 아이를 바쳐라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여쭤볼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마음이잖아요. 왜 좋다던데? 근데 아브라함은 왜 갔을까요?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봐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삭을 죽이면 돼요? 안 되죠. 분명히 살리실 거다. 여기에서부터 부활신앙이지 나오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리아 산에다 가게 해서 딱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만 돌아 칼을 대지 말라 막 이러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숲에 걸려있는 양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나왔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냥 쭉 설명하는 거고요. 아브라함 물에서 불러내셨어요. 이 물이라는 데는 우상 만드는 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린 선택받은 자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부르셔서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했더니 약속을 주신 게 아까 얘기했던 땅씨 복이었어요. 땅은 가나안,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씨는 이삭인데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복은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복을 주셔서 결국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겠어요? 권사님 이사 가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 떠나라고 갔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갔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간 거죠. 그리고 75세에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25년 동안 기다려서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이색을 번제로 바쳐라.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이건 조금 깊은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 씨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언약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율법하고 율법에까지 이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시간이 되면. 이거는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리아산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보면 다윗이요. 또 죄를 지어요. 인구조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시면서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막 다 죽어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막 힘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이 모리아산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솔로몬 성전 터가 돼요. 그곳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게 뭐더라 그러죠? 갈보리산, 예루살렘.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의 뜻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명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조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제 이게 또 아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삭은 이거 아까 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로 그냥 표시한 거니까 봐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이런 사람 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알면서도.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렇게 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영화 이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된다. 네, 아까 제가 번제라고 말씀드렸죠. 타락으로 생명나무 기름만 바꿨고 가죽 옷으로 희생 제사했고 아벨 제사가 가장 나오죠. 근데 이 아벨의 제사는 이삭의 번제로 연결이 돼요. 이삭의 번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 시대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또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히신 그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야곱의 방랑이에요. 아시죠? 도망가고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팥죽 큰 그릇에 장작분도 사고 또 속이고 그래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래갖고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20년을 살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이제 하란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야곱이 돌아오죠. 그리고 야곱강강에서 또 싸우죠. 하나님의 사람이랑. 그래서 이기죠. 다리를 절개해서. 그리고 또 여기 분이엘에서 야곱하고 에서가 만나죠. 그래서 만나갖고 서로 막 부둥켜하고 화해하는데 그거에 한몫했던 게 다리를 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여기서 또 속이죠. 곧 따라가겠다 해놓고는 자기는 다시 숲곳으로 해갖고 네, 숲곳에서 세겜으로 가죠. 여기서 살고 싶었으나 여기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아들들이 여기서 또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이때 여기에서 음성들 다 땅에 파묻고 뭐 이런 기고이 뭐 이런 거 파묻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갔다가 이제 부엘세바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게 야곱의 반면이죠. 야곱하고 우리는 공통점이 하마스예요. 절대 양보 안 해요. 평화보다는 싸워서 쟁취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과 축복권도 속임수로 받아들죠. 20년간 처가살이에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와이프를 얻죠. 그리고 하나님과 결혼해서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지만 자기가 잘 속이잖아요. 그 뛰는 눈 위에 나는 눈이 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라반에게 속고 이렇게 또 속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한테 파축 한 그릇으로 장자에 놓은 것을 야곱이 사죠. 이렇게 하는 데는 엄마 리브가가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라고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축복권도 이삭이 여기에 다 축복했잖아요. 그게 항복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에 판 것처럼 하나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파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몇 세겔에? 은 30세겔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옷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도 가죽 옷 입혔다고 얘기를 하죠. 이삭도 그 축복할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털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향취는 에서다. 아는 거죠. 모르지 않지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뒤에 계시록이나 이런 데 뒤에 가면 흰옷 입으라고 그러고 예복을 준비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 잔치집에 다 들어갔을 때 막 아무나 딱 막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예복 안 입은 사람은 내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으면 쫓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준비가 바로 뭐예요? 말씀, 기도,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요. 우리도 택했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거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뱀의 후손이 가인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에서예요. 딱 느낌 오시죠? 네. 여자의 후손은 아벨이에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이죠.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제사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게 피의 제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성령으로 임치셔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임치심,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은 작품값을 해야 합니다. 그 작품 아니시고 명품이 되실 것인지 졸작이 되실 것인지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지만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야곱에 대해서 헤브론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오죠. 그 사이가 라반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베델이 있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고요. 베트는 집이에요. 벳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돌베개 잡은 자다가 뭘 봐요?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걸 보죠. 이 사닥다리,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집에서 떠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참 고향과 참 가족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이엘 기억나시죠?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대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맞다면 이렇게 보게 되면 죽는다고 하죠. 근데 살았죠. 하나님의 눈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엄청 인내하셨어요. 범사에 분통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랑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셔요. 그리고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주권적으로 야곱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와요. 왜 유다 얘기가 나올까요? 갑자기. 뭘 걸을까요? 몰라요.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집안에서 나오죠? 다윗을 통해서 나오죠. 네. 다윗은 어디 집하죠?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요셉한테 넘어갔어요. 그 맏형이 아니에요. 루벤이 아니에요.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야곱이 죽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아들한테 두 몫을 주라고 하죠. 원래 장자한테 두 몫을 주잖아요. 장자권은 요셉한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유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38장의 중간에 갑자기 유다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떤 쪽이에요? 12아들 중에 하나죠. 근데 요셉을 잃으려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니까 그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떠나요. 그러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오난 셀라 셋을 낳아요. 근데 엘이 죽어요.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죽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렇게 하는데 오난이 그걸 반대하고 제대로 안 해요. 근데 셀라는 어려요. 근데 얘가 크면 주겠다 그래가지고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요. 근데 셀라가 어느 정도 컸으면 불러야 되잖아요. 안 불러요. 그래서 이 다말이 그 창녀인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유다랑 동친들. 그래서 거기서 쌍둥이가 나타나요. 베레스가 태어나요. 세라하고 베레스.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유다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죠. 그래갖고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낳은 게 오벳이죠. 그 역사 안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이렇게 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에서 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의 씨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유다하고 요셉은 뭐냐? 유다가 이 약속의 씨의 계보가 되는 거고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요셉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거꾸로 또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유다에서 아브라함에서 하나님. 족보를 이렇게 거꾸로 설명하기도 해요. 네, 이제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했나라는 걸 이제 야곱이 헤브론에 여기에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죠.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도단에 가서 만나고 여기에서 이제 그 구덩이에다가 해갖고 팔죠. 그래서 팔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쪽 그 누구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야곱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죠. 여기로. 그러다가 야곱이 죽고 나면 다시 가가지고 이쪽 그 헤브론의 막벨라굴에다가 다시 야곱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요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꿈으로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또 막 자랑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보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뭐니까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나 하나님한테 뭐 받았어.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거 믿을 게 없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함부로 하는데 이 요셉은 그거를 몰랐죠. 왜? 항상 이쁨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다가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으로 팔려갔지만 이게 요셉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총리가 되죠. 그리고 총리가 되면서 거기에 그 감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서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또 왜 절하고 별 읽고 다 읽고 해와들이 절하고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의 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종살이를 해서 말씀으로 단련시키십니다. 이게 말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미움, 시기, 원망,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인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옥살이를 하지만 이 옥살이도 사실은 요셉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였던 건데 뒤집어 씌운 거죠. 근데도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감내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거기에서 두 관원을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계속 그 얘기하죠. 나를 잊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요. 꼭 이렇게 가끔가다 내가 튀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총리사까지 가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를 구원한 게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 세계가 다 하나님의 품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 못 가면 우리가 후원이라도 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거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거고 결국은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결국은 형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보면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나 이거 어떻게 견뎌내 막 이럴 게 아니라 이 고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은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 지금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잘 지켜나갔을 때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장식의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그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손에 놓지 않고 읽으셔야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